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아멘.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그러나 새벽녘에 불어오는 바람이 참 우리가 서늘하게 하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오는 것이 반갑기에만 그런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 정말 무더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더위 속에 빙수 한 그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활력을 주듯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이 활력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여름의 더위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막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너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근심거리나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와 같이 기쁨을 주었던 바로 시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 만날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오랜 선교 활동에 지쳤던 자신에게 힘을 주고 큰 용기를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한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스데바나나 부도나도나 아기야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물론이고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의 마음에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시원하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25장 13절이면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평가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낭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라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스데바노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아멘. 여러분들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모니터 좀 넣어요. 모니터. 자,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첫째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서 시원하게 하십니다.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다.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섬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했다는 겁니다. 아가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도의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탈진했는지 영적으로 바로 너무 탈진해서 사역을 그만두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테네 사역이었습니다. 이토록 힘들고 있다가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이것을 전도를 해서 첫 번째 얻은 열거가 무엇이냐? 스데바나였다는 겁니다. 스데바나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났는데 교회 일꾼들이 함께 세워졌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잘 섬기어서 바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라라고 바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본문의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남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 스데바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도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아름답고 성장하는 스데바나를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겨야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 섬길 수도 있고 또한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되었든 섬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섬김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막교회는 이와 같이 늘 섬김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은 낮은 자세에서 남들을 섬기고 받들어 주어서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같이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바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섬김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마음을 시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따랐습니다. 협력할 줄 아는 성도.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자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협력한다는 겁니다. 바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을 시원케 한 사람은 스데바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했던 부도나도나 아가이고 그리고 19절에는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브리스가라 아굴라 부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얘들은 주를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어요. 바로 연합의 권리죠.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성도,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 같이 하는 성도,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성도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한 120번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서로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정말 서로 도울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갈 줄 아는 성도,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서 이룩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피곤한 팔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또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바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합심하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협력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명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막교회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일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정말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력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협조하고 같이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섬기며 협력하는 성도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귀중한 재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스데바나나 부두나도나 아가이고는 바로 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부족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 외적인 부족한 것도 메꾸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그리고 격려가 부족하면,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이 부족하면 내적인 것도 채워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냉수와 같이 우리를 시원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스데바나 부두가나 그리고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교회 형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탄한 심정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굽니까? 믿음을 붙들어주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문에 서가지고 정말 안진뱅이가 늘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가 지나가자 여전히 동전을 구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를 유심히 보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단지 동전 한 푼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속에 탈출될 수 있는지, 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저 사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연약한 것을 도와주고 용기가 올 수 있는 용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한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활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 권수 속에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찢기셔서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을 다 바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정말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 속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범을 따라 바로같이 부족한 것, 남의 허물, 남들의 결점을 내가 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돕는 배필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돕는 배필하겠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것은 아내가 채워줍니다. 아내의 부족한 것은 남편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부부가 채워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짓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온전히 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보았습니까? 결점을 보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구나. 우리는 믿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의 약점과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점은 덮어지고 그의 장점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직장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교육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사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성도들은 누굽니까? 섬겼습니다. 잘 섬깁니다. 바로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발견하고 그를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섬기고 그리고 또한 잘 그들을 붙들어 준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협력했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버리고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하는 것만큼, 칭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만큼 잘한다는 겁니다. 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나중에 그만큼 더 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과 격려의 바로 중요한 효과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 허물이 있을 때 그걸 비난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메꾸어 주는 겁니다. 그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도와줘서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이 세 사람을 인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메꾸어 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점이 있으면 그걸 메꾸어 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정말 보완해서 그 사람 온전히 신앙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시원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이 시대에 우리 갈막교회가 바로 스데바나처럼 예수님 마음과 주의 종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냉소와 같은 갈막교회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고 또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갈막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